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약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자격에 대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가문의 영광을 빛내고 출세하려면 과거에 보란듯이 급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 가문 출신의 선비라면 과거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과거에서 급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하려면 고단한 노력과 많은 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어요. 3대에 걸쳐 장원 급제한 가문이 있는가 하면 30 혹은 40년 동안 공부해서 겨우 뜻을 이루는 이도 있었습니다. 율곡이처럼 9번의 시험에서 모두 장원 급제한 수자가 있는가 하면 76세가 되어서야 문과에 급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번도 합격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죠. 또 문과의 과거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숫자는 평균 약 6만 3천 명이었으며 최종 합격자의 숫자는 고작 33명이었어요. 가히 수천 대 1의 경쟁률이었으니 합격하는 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겠죠. 이들은 하루 대다수를 공부에 투자하여 평균 30년이 넘는 세월을 공부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과거 급제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과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히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경쟁률은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이하게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물론 생각은 자유이고 우리네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자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잣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인류의 조상 아담 이래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노아의 시대가 되자
무수한 사람들 땅에 퍼져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악에 관영하자 하나님은 이들을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셨죠. 노아의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단 8명뿐이었습니다. 이때 홍수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수천만 명이 넘어서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수천만 명 안 됐겠어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이 심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죠. 이때 살아남은 사람도 롯과 그의 2딸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또 다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한 애굽에서 세월이 흐르자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타민족의 번성의 위기감을 느낀 애굽의 정치가들은 이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울부짖는 자신의 백성들의 호소를 듣다 못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출하게 이르렀죠. 그때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으로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의 불길에 던져졌어요. 애굽을 탈출한 200만 명의 사람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추론한 결과를 보면 조선시대의 과거 급제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간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슴 한쪽이 갑자기 뜨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손쉬운 구원의 구원론과 교회에서의 위로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천국은 1분짜리 영적 기도에 아멘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곳일까요? 제가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의 말씀은 실로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를 맡길 종을 부르시죠. 그러자 이사야가 자신에게 이 일을 맡겨달라고 간청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위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두려워 떨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겠다고 하시니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기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무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멸망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게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기이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전에 열왕기상에 어전회의가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버전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 입에 다 집어넣겠다.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을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왔던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웬만하면 다 지옥불에 넣게 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나 천국에 들이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재수가 좋아서 들어가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자격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다. 나이까. 주인이 이렇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신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주습대는 세상 끝이요 주습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천국의 자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과 같았어. 종말의 날에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악인은 어떻게 생겨나고 구별하는지는 이어지는 비유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세상의 밭에는 예수님이 뿌린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영들이 뿌린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함께 자라고 있으며 심판의 날이 되면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의 불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들이시겠다고 말입니다. 악한 자의 자녀들은 악한 영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고 죄와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자격과 악한 영의 소리를 듣는 마귀의 자녀들의 행태가 좀 더 명확해지고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악한 영의 소리를 듣는 마귀의 자녀들을 죄다 지옥의 불에 던질 것을 결심하셨으며 미혹의 영을 보내어서 이들의 말을 듣는 자가 누군지 분별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악한 영의 정체가 누굴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 라고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죠. 이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생각을 넣어주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하는 계략을 집요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꾸의 우리네 교회는 거룩한 교회의 귀신이 어떻게 범접하며 비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인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겠냐면서 마귀나 귀신에 대한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이미 악한 영인 미혹의 영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미혹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방치하고 계실까요?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신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여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따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즐겨 듣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자기의 욕심. 죄가 뭐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 죄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성취, 자기 꿈, 자기 비전. 이 들어있죠. 말하자면 죄라고 쓰고 자기 자신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내 꿈을 펼쳐라, 내 입을 크게 벌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죄인이 되어라,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큰 계명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로 창조하셨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자 주인이시자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는 종이자 자녀이자 백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온 목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오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유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병이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럭셔리한 인생을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은 종이에요. 알라딘 램프를 문질리면 펑하고 나타나는 요정 진이에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자 할아버지나 조폭 해결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열무나 비유가 나오죠. 열무나 비유를 마치면서 마지막 한 무단을 받아서 그대로 남긴 종에게 뭐라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와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자를 내가 다 뺏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됨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교회에 나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질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눈을 감게 하시겠다고 했다니까. 이미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자기 사욕을 따르게 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르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바쳐 준행하는 이들만을 천국에 들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가려지고 눈에 감긴 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 심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말씀이에요. 결국 천국은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묘의 영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자가 전리품으로 얻어지는 곳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침노하다. 이 침노하다라는 헬라어 비아제타이는 무력으로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분짜리 영적 기도를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게 이게 어디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 이기는 자의 것이라며. 이기는 자는 싸워야지 이기든지 지든지 하지. 싸우는 대상이 누구야?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 아니에요? 묘경들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귀신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심히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싸우겠으며 어떻게 그들이 천국을 침노하겠습니까? 네, 100% 지는 자죠. 멸망하는 자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자들은 내가 천국에 데리고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묘경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고 싸워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의 운명은 지옥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는 묘경의 정체를 알 수도 없고 이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묘경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이 좋아하는 생각, 자신들이 선호하는 생각을 넣어주어 속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귀신의 마음이야. 왜? 사람의 마음은 죄다 변질이 되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할 때 본질이 본성이라는 뜻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이미 죄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은 타락하고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이 없고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 내가 왕이다. 손님이 왕이야.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들어봤죠? 그게 바로 귀신의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어야 좋아해. 당신은 종이야. 당신은 피조물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왠지 떨떠름하죠? 왜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변질되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듣기 좋은 얘기만 받아들이고 있죠. 성경에서도 자기에게 덕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야 하죠. 멸망을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고 지옥을 말하는 귀절들은 이건 내 거 아니지. 이거는 세상 사람 거야. 아니, 저 옆에 김 집사 거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건데 내 남편이 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항상 중심이 내 중심이야.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잘 암송해서 가르쳤고 600가지가 넘는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와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그분의 꼬붕이 돼야 되는 거야? 견딜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죠. 성경 많이 알면 뭐 하겠어? 헌금 많이 바치면 뭐 하겠어? 기도 많이 하면 뭐 하겠고? 봉사 많이 하면 뭐 하겠어? 다 지옥 갈 거예요. 왜? 그 모든 희생적인 신앙행위나 종교의식들이 다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다 지옥 갈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종교주의자들. 그들은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신앙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령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온 목적이 뭐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미호경은 막강한 놈들입니다. 미호경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였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시험하여 보기 좋게 넘어뜨린 놈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들과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는 기도 훈련을 받잖아. 하나님 하고 부르라고 했잖아. 왜?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서 3년 동안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지만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 내 종이 돼야 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돼. 내게 은혜를 해줘야지. 기도 응답을 해줘야 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나의 왕이 되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소유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맡기면 도로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왜 기도하는데도 안 오시는 거지? 왜 귀신 안 나가는 거지? 왜 응답 안 오는 거지? 왜 병 안 낫는 거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 해준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응답 받았네요. 좋아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다가도 그런 일이 없으면 그냥 마음이 어두워지고 뭔가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마음이 건조해지고 이거 뭐지? 이건 뭐지?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줄 때는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할 때는 짜증내고 싫어하고 그게 누가 왕이야? 누가 주인이야? 여러분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미혹의 영이지. 여러분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가 어려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전부 미혹의 영한테 사로잡혔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 훈련을 3년을 넘게
받고 있는 여러분도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1분짜리 영접기도로 마치고 주일 성수와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 방식대로 천국에 간다면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준행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책망을 들으며 이 저주의 자식이 되었을 리가 있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돼. 그러면서 바로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어. 바로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말씀이 전혀 다른 얘기처럼 들려도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쉬운 구원, 넓은 천국을 얘기하고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말할 때는 성경을 잘 외우고 격려와 덕담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말은 풍성해. 거룩하고 겸손하고 성경 말씀에 해박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던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만 정작 그들은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어. 믿음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가 없어. 기가 막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행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 그냥 주일 성수하면 돼요. 네, 봉사하세요. 헌금 많이 내면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인했잖아. 고백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지는 않죠. 지키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잣대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천국 문은 너무 비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흘려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마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얻어진 자격인가? 아니면 목회자들이 입만 열면 가르치는 신학자들의 교리를 생각 없이 주워들은 이야기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지 거짓 교사들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분별해야 되는데 단지 그들이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자격으로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겠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령의 증거와 변화와 능력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은 거짓 성경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지옥의 불길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리 제가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거기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갈 것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나는 아닐 거야. 그렇다면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럼 다 지옥에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받아들이죠. 성경이 뭐라고 써있든지 관심 없어요. 그럼 목사들은 다 뭐야? 그 수많은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왜 신목사만 얘기하는 것만 들어야 돼 내가? 라고 생각하자. 제 얘기만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 왜? 자기에게 좋은 얘기 해주지 않거든. 자기가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며 자기를 찌르고 있으니까 싫은 거야. 거스르는 거야.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누가 넣어준 생각이야? 여러분 분별하셔요. 성경의 잣대로. 결국 제 말을 믿든 믿어지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를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 얘기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날카롭게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뜻대로 지나가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듣고 싶지도 않지. 그거 말고 다른 기절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벌어주지 않냐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 이런 얘기는 안 들어오고 정죄함이 없어. 누가 나는 죄 용서를 받았어. 그 얘기만 들어오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잖아.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 있다는 건데 그런 얘기를 안 들어오고 내가 영적 기도했으니까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죄함을 이제 해방됐어. 나는 이제는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누가? 미혹의 영이 그 생각을 넣어주었죠.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너무 높았어.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한마디로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혜로운 지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됐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먼지만도 못하네요.
라고 울면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지 않고, 아 그래 내가 교회 다니고 있잖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잖아, 그리고 안심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떠들어대고 있죠. 이들은 애통하는 회개도 없이 교회 마당을 밟는 것으로 대신하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허투루 말씀하신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을 예약한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먼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뿐이 돼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면서 자신의 죄를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땅을 치고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길만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을 천국에 드릴 생각이 추호도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혹의 업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시험하여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혹영을 자기 부하처럼 쓰고 있어. 귀신들을 어전회의에 불러들여서 네가 가서 미혹시켜라, 네가 가서 속여봐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게 해봐라.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천국에 가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인지 아시겠어요? 넌 교회에서도 이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 그런데 영성학교에서는 당신이 날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전심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 줄 아세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비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도 들을 귀가 없어요. 눈이 감겨 있어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여러분 가족을 깨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친구를 깨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웃들을 깨워서 같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비밀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